에스겔 30장 20절에서 26절.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 왕의 꺾인 팔. 네, 애굽 왕의 꺾인 팔이란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스겔이 BC 586년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 1월 7일에 이 애굽과 관련해서 받은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29장부터 애굽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 멸망하던 때가 4월 9일이니까 이 오늘 본문 이 시점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불과 3개월 전쯤에 받은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중 먼저 21절의 내용을 보면, 21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애굽 왕의 팔을 꺾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성경에서 팔은 힘이나 권세, 능력을 상징하는데, 그러므로 이 애굽 왕의 팔을 꺾었다는 것은 이 애굽 왕의 힘과 권세를 꺾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꺾으신 팔, 이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의 팔을 꺾는데 그 어떤 팔이냐면 칼을 잡는 팔입니다. 칼을 잡는 팔. 그 21절에 보면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다. 이 팔을 꺾는데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팔은 이 칼을 잡는 팔을 꺾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칼, 그것을 꺾는다는 것은 이 애굽 왕의 힘과 권세, 능력 등 이 결정적으로 그것을 꺾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이 애굽인데, 그 애굽을 멸하기 위하여 그의 팔을 꺾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이 원수의 팔을 꺾으신 일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사탄의 권세는 죄의 권세요. 또 그 죄의 권세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와 이 사탄의 죄의 권세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꺾으셨습니다. 즉 이 사탄은 이 예수님께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 사탄의 팔을 꺾으시고 또 무력하게 사탄을 만드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그 애굽을 꺾어 그 세력을 무력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더 이상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이 칼의 권세, 이 칼을 든 팔을 꺾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대적인 이 사탄의 팔을 꺾으신 것은 이 사탄이 지닌 그 두려움의 권세를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 팔을 꺾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팔을 꺾으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귀에게 이미 승리했다, 이 보장된 사실을 명심하며 담대히 의연하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22절 23절을 보면, 본문의 22절 23절을 보면, 내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국 백성 가운데 해칠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4절에 보면 22절 23절 내용과는 또 다르게 24절을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25절을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지금 22절부터 25절을 계속 보면 애굽 왕 바로 왕의 그 팔, 그것은 꺾겠다. 네. 그리고 애굽 사람은 흩어버리게 하겠다. 그에 반해서 24절 25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의 팔은 견고하게 하겠다. 또 그 칼을 그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지금 대조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과 바벨론의 운명이 엇갈릴 것이다, 완전히 바뀔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애굽과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처럼 대조되는 결과가 이르게 한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애굽이 이제 약해지고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는 것이 그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게 된 그것을 만드신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의 이 내용을 본문을 쭉 보면 무려 이 내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즉 주인공이 누구라는 말씀을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주체, 이 화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몰락과 이 바벨론의 흥황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결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개인의 이런 이루어지는 일들,
또 개인의 번영, 개인이 처한 환경, 이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결정됨을 우리에게 거듭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애굽의 몰라 또 바벨론의 이런 번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이 잠언 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시편 말씀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네, 높이는 일, 또 모든 낮아지는 일, 이게 뭐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또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바로 재판장이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아서 현재 내가 혹시 처한 위치가 낮은 자리에 있다면 왜 그 자리에 낮게 앉히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뜻을 구해야 하겠고요. 또 혹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로 인해 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24절을 또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왕과 애굽 왕 두 사람의 완전히 대조되는 운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팔은 경고케 하고 애굽 왕의 팔은 꺾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은 힘이나 권세, 이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이 2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에게는 힘과 권세를 주시고 애굽 왕으로부터는 힘과 권세를 빼앗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과는 함께 하시고 또 애굽 왕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강하게 되고 번영케 되고 승리하게 되고 현통하게 되지만, 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바로 힘을 잃게 되고 또 쇠락하게 되고 패배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화와 또 부귀와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모든 것의 중요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팔을 꺾으신 자와 또 그 팔을 경고케 하신 자의 운명이 극하게 다른 운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 팔을 꺾으신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가인, 에서, 사울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이 얼마나 불행한 그런 삶, 실패하는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팔을 경고케 하신 자들, 우리가 여러 명 들 수 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이들은 본래는 정말 미약하고 약한 자들이었고 또 미미했습니다. 그들의 원래 삶은 정말 옹색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경고케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형통한 삶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바벨론 왕과 같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과도 잠시 동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나라와 바벨론 왕이 형통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일시예요, 일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함께 하니까 형통해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즐겁고 또 형통하고 놀라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또 악을 버리고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형통, 존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해서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팔을 붙들어 강하고 경고케 하시는 그런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보면요, 언급된 이 표현이 있는데, 연이어서 언급된 표현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러한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본서 전체에서 무수히 강조되는 표현인데,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을 심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모든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말 알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고자 늘 매사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또 관련 또 성경을 풀어준 그런 강해서나 또 설교집이나 또 저명한 그런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의 그런 신학 서적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는 많이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릴 때는 저희들이 잘 아는 것 같죠. 그렇지만 문을 열고 나가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신앙 서적도 많이 읽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팔을 붙들어 주시겠다, 경고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형통하시고 또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또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가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이 잠시 동안 가졌던 그 권세와 칼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했던 유다 백성들의 이 결말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꺾으시고 저희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를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마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능력이고 권세고 영광이고 형통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목요일까지 우리 목사님과 또 한덕수 장로님 또 일본 선교를 살펴보시기 위해 가시는데 모든 그 과정과 또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교회 공사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